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22장 6절까지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니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구호 외치도록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혹시 설교 들으실 때 집중하지 못할까 봐 미리 안내를 드리면,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넥타이가 이번 이용굴 목사님 세미나에 참여했던 목회자들한테 나눠드렸던 넥타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하셨잖아요. 가운데쯤에 이게 이제 스크린이 크다 보니까 가운데 까만 게 있어서 제 아내도 저한테 왔더라고요. 김이 묻었냐, 밥이 묻었냐, 어떻게 777 못하게 뭘 묻히고 다니냐. 그러길래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여, 저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넥타이 안에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목회해라. 후배된 목사들아, 그렇게 한 양, 검은색 양은 지금 잃어버린 양, 항상 심중에 그 마음으로 목회해라.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넥타이를 찼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또 지금 졸고 계신 분은 목사님 뭐 또 흘렸다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극명한 대배를 이루는 두 부류의 모습이 나오죠. 만약에 저를 영화 감독이나 연극의 연출자라고 한다면 무대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무대 2개를 꼭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의 흐름이 오늘 본문 말밑부분, 21장 말밑부분과 22장 서론적 부분입니다. 한 무대에서는 낮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과 밤이 되면 감람산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겠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그 장면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한쪽 무대에 다 도저히 한꺼번에 얘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의 다른 무대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지 공모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살기등등하고 눈에서 불이 솟는 그런 장면. 궁리하는데 어떤 궁리하냐면 어떻게 잡아 죽일지의 방도를 궁리하고 있는 장면에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 것인지, 그리고 팔고 나서 영수증까지 받을 그러한 장면들이 비추어지는 두 무대의 그림이 지금 본문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엄청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이 계획 자체가 도저히 그림으로는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 본문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들은 6월절을 망쳐서라도, 아니면 그 6월절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없이 해서라도 어떻든 그 시간을 지나가고자 하는 그 일들이 아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생명의 왕이 되시고, 또 오늘 제목처럼 제물이 되어주신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악한 자들의 힘의 규합이, 또한 그들이 모아들였던 힘의 악한 도모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셨던 약속이 예수님에게 시점으로 성취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분명히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제물을 어느 때 제사의 제물로
드리시느냐? 유월절 제물로 드리시겠는데 이제껏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 피 흘려 그렇게 드렸던 제사는 끝이 나고 이제 영원히 완전한 한 번 드림으로 다시 드릴 필요 없는 그런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에는 여러 설명과 구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은 생명의 길과 그렇지 않는 사망의 길에 두 길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선상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망선상에 서 있는가? 두 개의 무대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서도 생명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점검하라는 거지. 극명한 대비를 누리는 드러내는 그러한 무대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두 개의 풍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무대는 지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핵심적 가치는 뭐냐? 생명을 주려고 사랑을 품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편은 생명을 끊으려고 탐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이에요. 생명 주시려고 사랑 가지고 오신, 그러나 생명을 끊으려고 탐욕이 불타는 이 그 두 가지 선상 안에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배경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내실 기간이 이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실까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가운데서 그 많았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였던 이 복음서 전체 가운데 일주일의 행적을 3분의 1을 할애했어요. 복음서 전체에서 3분의 1을 할애했다는 것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 엄청난 분량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연히 갑자기 사고로 젊은 사람이 요절하는 것으로 생을 달리했느냐? 그것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알고 계세요.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까지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끝까지 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에 서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의 길이 뭐냐? 여러분 말씀, 본인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때 본인이 처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잖아요. 피신한다든지 뭐 잠깐은 그 자리를 뜬다든지 아니면 다음을 준비하다든지 이러실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 가운데서 성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이거는 당신이 드러내놓고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장면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았더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답이 나와 있어. 당신을 찾는 백성들이 새벽녘부터 찾아 나왔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생명에 전달된 모든 사람들은 안 거예요. 이제껏 삶을 살아보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 잔잡도 내가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도 다 빼앗기고 세금으로 해서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기만 한데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 입에서 한마디 나오는 말씀이 아직 내 삶은 완전히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한 구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내게 참 기쁨이 오게 된 거예요. 생명과 소망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들이 전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고 캄캄하기 많은 이 밤 같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새벽녘부터 성전문 열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듣고자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일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으로의 직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한 영혼에게라도 말씀이 전달되길 원하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전하는 일이 내 생명에 아깝다고, 내가 지금 죽음이 밀려오기 때문에 두렵다고 그걸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목이 쉬라 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해요. 그러면 낮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으니 밤에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들어가 좀 쉬시고 그 다음날 말씀을 전하셨는데 밤늦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제물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밤새껏 기도하였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관련된 영적인 삶, 이 생명에 관련된 일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에게 말씀 듣는 일이 기쁨이 되고 사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특정 일에게만 공급되지는 그 통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생명을 공급받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오가는 일들이 다 동일하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기도하냐? 그렇지 않아요. 무대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살짝 들춰보니 밤새껏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안타까움이 흐르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공모가 밤이 새도록 이어지고 있는, 축제의 상징이었던 6월절이 어떻게 변질되어서 살인의 모임의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장이 오늘을 살고 온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 이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주의 말씀 따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있다면 생명의 길을 걷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생명 듣는 것과 기도하는 자리가 내게는 번거로움과 등을 돌리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모하고 있는 이 시간, 왜 그들이 그렇게 밤새 공모하고 있느냐 보았더니 많은 민심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 인기가 더해질까 봐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이 기득권을 혹시라도 상실할까 봐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서라도 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란 말이죠. 생명이 아닌 곳에서 공모하는 것은 절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떠나버리면 벌써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플랜 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연이어진 것은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더 충격적인 이 사건은 바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특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에게 헌금기까지 맡긴 것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헌금기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이 같이 성장하느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기적 보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것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내게 이런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다 보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적 본 것도 뒤로 하고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시간이 손해로만 느껴진 거예요.
내가 투자했던 모든 시간들이 낭비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 된 겁니다. 헌금께에 손을 대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본전 찾겠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만나 스승의 생명을 돈과 바꾸는 이 계약서 받고 도장 찍는 일이 가룟 유다에게 진행될 때 이걸 누가 생명의 길이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어느 누가 이 일을 구원의 길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엇갈리는 풍경을 묵상하다 보면 역사 가운데도 큼지막한 일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1862년 여름 링컨 대통령이 미국 운명을 바꿀 노예 해방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 살리고 자유 주는 그런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미천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끔 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링컨 대통령이었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잘하십니다, 격려하고 같이 추앙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라이벌까지도 자기가 팀원으로 만들어서 드림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 오브 라이벌스 했지만 그렇게 라이벌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 재무부 장관까지 했던 셰먼 체이스라는 사람은 뒤에서 계속하여 링컨을 음해하고 무능한 시골뜨기, 그리고 그의 링컨의 아내였던 메리 토드 이 링컨에게도 저 여자는 간첩이다라고 말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을 살려보겠다, 자유를 공급하겠다 하였던 결정 앞에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해 나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영혼을 살리겠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져서라도 온 인류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신 예수님이 결정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죽으심을 결정했기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고 오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무대에서 주로 살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 가운데 있는 무대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길에 계십니까? 혹시라도 생명이 아닌 무대에 지금 발이 잠깐 건너가고 있다면 다시 생명의 길로 발을 옮기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왜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을 알려줄 재갈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쌓아 올린 공덕으로는, 우리의 행적으로는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멈추지 않는 이 가르침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화려한 유행과 유명세와 관직과 명예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멈추지 않는 가르침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위협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 가르치신의 일이 계속 되어지신 것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교육받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살아있는 예수가 48명이에요. 자칭 예수가 자기가 구원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걸고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바로 서야 구원에 옳게
당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면 좀 쉬셔야 될 시간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표현 자체가 쉬시니라 하는 것이 기도에 따르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안 해봐서 모릅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계시냐? 기도하는 것을 쉬셨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요, 지치고 고단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려 치면 시험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 상할 일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회복되느냐, 어떻게 그것을 충당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진력이 빠졌을 때 영적인 에너지 스테이션이 어디 되느냐?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일하실 때 주위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 한 외딴 섬에 평생을 헌신한 등대지가 있었어요. 폭풍우 몰아치는 어느 밤에 마을 사람들이 그에 물었어요. 이 무서운 밤, 당신은 어떻게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불을 밝히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등대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낮에는 이 등대를 닫고 기름치는 일에 정신이 없고 밤에 나가면 내 사명이 밤 불 뒤에, 내 등대 불 뒤에서 한 사람이라도 엉뚱한 데 풍랑 만나서 좌초되지 않게끔 기도하다 보니 밤이 채 지나갑니다.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하니 지칠 새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예수님 어쩌면 이 마치 등대지기와 같이 낮에는 말씀으로 불빛을 준비하시고 밤에는 정말 어둡고 캄캄한 영혼들이 어디를 가야 갈지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등대지기처럼 낮과 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 굳이 번향에 가지 않아도 될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운데 반응하여서 자기가 나가서 봤더니 번향에 가서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정말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털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밤낮으로 수고하여 고생하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는 낮에는 성벽을 쌓는 그 노동의 일에 열심하고 밤에는 혹시라도 여호와 같은 이들이 와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여서 무기를 들고 지키는 일에, 기도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밤낮으로 기도하였더니 그 성벽은 최단시간에 완공되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이 종료 주일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한 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드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올 거가 그게 걱정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새벽에 만납시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힘을 얻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예수님 역시 느헤미야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여서 모든 이에게 구원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 보니까 2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여러분,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했던 것은 6월절만은 피하자 했던 거예요. 플랜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유대인들의 큰 명절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 모였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사건이 큰 소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만은 하지 말자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흐름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찬찬히 쳐다보면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내 집을 내가 여거이가고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중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가정의 주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6월절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날이 6월절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날이 6월절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증거되었던 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겁니다. 사람의 결정이 아니, 사람들이 몇 명이 모사를 꾸며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아 보이지만, 최종적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했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따지자면 말씀 박사들이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기적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못 본 자가 눈을 떴어요. 앉은 매가 일어섰어요. 나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나병이 나왔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뒤로도 없을 일들이었어요. 뒤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고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구주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야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물 삼아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여러분 이 이삭이 묻는 질문을 보세요. 이 제목과 화목과 그리고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말리시고 준비했던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가 이삭은 나음받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제사는 제대로 드려진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큰 방에 무대가 달라지는 가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무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무대가 갈라지고 틈이 생겨서 완전히 다른 무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느냐? 탐욕이라는 틈이 우리 가운데 세워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다가 배신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나 착오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유다가 지금 예수를 판 것은 영적 일이에요. 그의 결정입니다. 그의 마음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왕으로 모셔서 그를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아니라 그를 팔아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결정이 바로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알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틈을 가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를 은 30에 팔겠다 결정하게 된. 사단은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탐욕과 그 실망이 그 근거를 자리를 깔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그를 좌지우지하고 인생의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탐욕이나 시기와 시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있는 것만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집 아줌마는 그 집 아저씨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마음에 그 틈이 생겨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틈 때문에 관리하지 못해서 인생 망쳐든 인생이 많습니다. 아간이라는 인생 보세요. 여리고 땅을 지나자마자, 요단강을 지나자마자 여리고성 앞에 있게 됐어요. 그 땅이 무너진 것은요, 지금도 전쟁사에 이해 못할 전쟁사에 이스라엘 백성 칼 한 번 뽑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겼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요즘 가장 값비싼 여자 외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상표 말해, 누비똥이라 합시다. 누비똥. 그리고 뭐 향수 같은 거, 샤넬 넘버 5 뭐 이런 거 합시다. 이것과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주여, 조금 값이 낮은가? 여러분, 아파트 한 채와 무슨 보석 하나하고 내 생명하고 이걸 가치가 똑같을까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간은 지금 이렇게 행하여도 전혀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이 시날산 그 외투를 숨겨두고 그 돈 몇 푼을 숨겨두고 자기 죽을 날이 가까운 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걸 모른 거예요. 어떻게 결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사망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추적하여 찾아가 그를 만났을 때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전쟁에 부하들을 보내놓고 전쟁통에 외간 여인이 목욕했어요. 목욕한 여인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봤다면 그걸 눈질 감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남자분들이요, 눈으로 범죄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틈이 생겼단 말입니다. 무대가 갈라져. 하나님 거기서 계세요. 나는 이 무대로 내 인생을 써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얻은 것은요, 그가 얻었던 나이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회개로 인생을 살아낸. 우리의 마음에 어떤 틈 갈라진 틈새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메꾸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돈께 몇 푼이나 된다고, 은 30이면 정말 제 하인들 가운데서 값싼 하인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만왕의 왕을 팔아넘기는 돈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구주를 파는 그 값이 가치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엉뚱한 자리에 서 있고 사망의 길에 서 있으면 그의 결정도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유다의 배신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한편에 딴 길이 생기고 틈이 생겼다면 메꿀 수 있기를 바라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어둠을 내모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려한 보좌에 앉아 군림하는 왕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낮에는 목이 쉬어라 말씀을 가르치고 밤늦게까지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왕을 거래하고 그리고 권력으로 왕을 제거하려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제물로 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음모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음모 앞에서 피신하거나 도망한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그분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만을 붙잡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려고.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셨을까? 왜 자기 자신이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시려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향유를 깨서라도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여인처럼 남은 날 왕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사는 우리 중앙의 모든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가 죽으심은 우연도 아니고 사람들의
들리는 그 소리에 분위기에 넘어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가 되어지고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사건 앞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너는 생명에 섰느냐 사망에 섰느냐 물으실 때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